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7월 24일 연중 제17주일이며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입당성가 329번입니다. 인생은 어둠 속에 길 잃고 가리 희망의 주 내 살 길 인도하시오니 나 언제나 주 안에 평화를 누리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17주일이며 교회에서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정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보시고 영성치 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전대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당에서 정한 사회복지주일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빈첸시오의 반찬봉사, 옹달샘 여러 곳에서 우리 좀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면서 그동안 예전에 했던 여러 좀 장애인 단체들 여러 곳에서 반찬봉사를 더 예전처럼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두 군데나 제가 받았는데 제가 지금 그걸 다 수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본당 신자들이 한 예전에 반 조금 넘게 이제 오시는데 저희 반찬봉사팀은 지난 2년 6개월 코로나 기간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성당에 나와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 배달팀 배달하고 하면서 예전에 이제 장애인 단체들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않으니까 끊은 사이에 더 어려운 이웃들이 또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꽉 차가지고 지금 단체들 예전에는 또 신자들이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1,000명이 넘게 주일에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1,000명이 넘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봉사자도 엄청 더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 좀 더 본당이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면 또 보다 많은 분들이 오면 그때는 더 늘릴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봉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 그 넘어서서 하기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본당 신자들의 빨리 신앙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런 몽달슨 많은 빈첸시오의 많은 팀들이 지금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콩고 완바 IT 센터, 그 나라의 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IT 센터 지원 사업 때문에 2차원금, 1차원금 하실 때 이렇게 또 나눠서 우리가 쭉 모아서 그 IT 센터 우리 짓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지향과 함께 우리 본당 이 미사는 우리 본당 모든 가정을 위한 교중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서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주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50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주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고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의 유명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했더니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당신이 직접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죠? 자, 처음에 아버지하고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부를 때 주님,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옛날 2000년 전의 문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루카복음 공동체 당시에 아버지를 보아야 됩니다. 요즘 아버지는 옛날 아버지하고 같을까요? 느낌이 그쵸. 남자가 아버지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이 다르죠. 뭐 특히 대한민국은 한 20년 전부터 이 아버지의 권위, 세상의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려 왔습니다. 20년 줄곧 아버지는 하나의 남성적인 모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부장적인 권위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학생 조례 뭐 이런 거 올리면서 학생들의 해방 이런 거. 그러니까 20년 이전에는 학생들에게는 암흑기 같은 뭐 이런 시절로 이게 표현되는 거 비슷한 느낌을 주죠. 아무튼 뭐 그런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내려가고 있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법의 권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내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면 수긍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면 그 판사는 헌법재판소마저도 잘못됐다. 그 판사는 개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권위가 있어지나요? 대통령도 지금 저도 뭐 지금 대통령 하시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탄핵이라는 말을 이렇게 쏟아낼 정도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도 이게 누가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에 분노만 가득 차가지고 분노를 내도 쏟는데 열중하지, 어떤 누구의 말을 권위를 세워주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건 원래 어떤 법적인 역할입니다. 집안에서 뭔가 어머니는 양육자라면 아버지는 옳고 그름을 세워주는, 경계를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와 아빠의 이 역할에서 주는 그 적절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경계를 세워주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데, 이 페미니즘이 한 10년, 20년 전부터 득세하면서 페미니즘이 뭐 옳다 그러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 아버지들의 권위를 너무 우습게 보는 문화가 이미 대한민국에는 뭐든지 빨라요.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은 참 뭐든지 빨라요. 그래서 유럽보다 오히려 먼저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지금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뭐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코리아 하면 뭐 박수를 친다는데, 그까지 뭐 드라마나 뭐 그런 거 좀 잘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갑자기 모든 국민과 문화가 올라가나요? 외국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들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드라마나 영화나 뭐 BTS 같은 음악을 접하면서 우리 민족을 대한 상상력이 커졌어요. 사람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망상의 동물이라는, 뭔가를 접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쓰는 이런 사람일 거야, 저런 사람일 거야 라는 막 망상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깨끗한가? 막 길거리에 막 청소되어 있는 캠핑장 여기저기 차량 차박하고 나면 완전히 다 지금 쓰레기로 다 되어 있는 장면이 맨날 나오는 이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이 권위 없는 세상, 대한민국은 어떤 누구의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지금 세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특히 오늘 아버지,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느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의 아버지는 지금의 아버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도 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보고 싶은 아버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버지 아이씨 이런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오늘 루카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을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물론 굉장한 가부장세요. 2000년 전이 뭡니까?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부장 사회였는데 이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가부장 시대가 있었죠. 그 전에는 모계 사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인류 문화를 얘기하는 역사 안에서는 대부분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가부장적인 사회 아버지가 절대 법이다 이런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요즘에 우리는 어머니의 생명은 대부분 모성으로부터 온다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바뀌었지만 옛날에는요 생명도 아버지가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씨를 다 아버지의 성씨로 쓰는 이유도 그렇고 이 모든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오고 하느님의 축복도 아버지로부터 오고 그런 만큼 이 아버지는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정말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막아줘야 되고 이 가족을 살려야 되는 이것이 다 아버지들의 책임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한 말씀이면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었고 아버지의 직업이 곧 자녀들의 직업이 되는 아버지가 농부였으면 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생의 노하우를 배워야만 나도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숙련된 노동 기술자이기도 한 것이 또 아버지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아버지의 이 노고로 이 가정이 살았던 시대에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로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런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지금의 어머니와 같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분으로 그려지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에게서의 이 하느님 아버지는 더 애틋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를 모든 것을 내어주고 쏟아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 이게 하느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 끊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막거나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에게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 아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살아야 되는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런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 살겠습니다라는 당신은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고 저희는 그런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쌍방에 대한 그런 믿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은 아버지처럼 아들이 잘못을 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간에 가슴 깊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딱 이 선상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살 때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은 사실은 동물적이죠.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고 늘 어떤 우리 살면서 경험하는 게 모반과 배반 아닙니까? 이런 차가운 그 책 누구 책이 갑자기 또 얘기하려니까 책이 단테의 신곡 보면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반당했을 때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얼음장과 같은 영혼의 차가움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우리 살면서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경험하고 알았던 절친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모반과 배반에 대한 차가운 경험들을 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들 안에 물씬 풍기는 건 아버지라는, 하느님 아버지라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세상, 그것이 뭡니까? 하느님 나라. 여기는 정말 하느님 나라구나. 여기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넘실대는 곳이구나.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살 때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또한 뭐죠?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보통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는 열심한 노동으로 우리가 해 먹지만, 지금 옛날엔 다 농사 짓고 어업하고 이런 거에 종사하던 시대입니다.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벌어온 것조차 누가 주신 것이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농사 지었지만 이것도, 이 땀의 결실조차 누가 주신 것이다? 하느님이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와 씨앗을 주셨기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경작해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용서, 이 용서는 내가 잘못한 모든 일을 용서했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용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인데, 살다 보면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을 그 순간에조차도 무엇이 생각난다는 겁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란, 나는 이미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상처 주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의 용서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느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이 얘기지 내가 용서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런 거래적인 관계에 잘못하면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유혹은 요즘에 얘기하는 유혹하고 다릅니다. 요즘 얘기하는 유혹은 뭐죠? 심리학적인 유혹. 사람들이 유혹하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여러 가지 존재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혹하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이쁘게 보이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럼 예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매력을 발산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될 수 있으면 신자들 앞에서 괜찮은 신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아니, 어쨌거나 그건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내 딴에는 그래도 괜찮은 신부로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이 나쁜 의미가 아니죠. 유혹은 누구든지 다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유혹인데, 문제는 성서에서의 유혹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서에서의 유혹은, 루카복음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그 시점입니다. 완전히 성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느님 없이 내가 저거를 먹어서, 하느님 없이 내가 모든 진리에 내가 중심에 서 있고, 이 세상의 중심은 나지 하느님이 아니라는, 진리의 중심은 지금 대한민국에 누군가 권위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진리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권위적인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유튜버만 쫓아가게 돼 있고, 알고리즘은 그와 비슷한 것만 계속해서 띄우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생각이 완전히 견고한 진리가 돼버리는, 내가 곧 진리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성서에서의 유혹은 하느님 없이 사는 거, 하느님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인 세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인류 안에 있다는 것을, 참 이 성서는 이렇게 묘하게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저는 오로지 당신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 진리임을,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그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유혹에 떨어져서 당신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좀 힘들면은 그냥 신앙생활 접어버리고 쉬었다가 오는 게 무슨 자랑이처럼 돼버리는 이 교회 분위기에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오늘 주님의 기도 짧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심오한 말씀이, 제가 거의 고해서에 오시면 주님의 기도만 열심히 드리니까 어떤 신자들은 내 죄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이 짓는 죄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짓는 죄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고백을 하면 내가 고백을 하고 싶어져요. 그걸 고백이 죄라고 고백하고 완전 너무 착한 거예요. 신자들이 너무 착하고 신부는 너무 못돼 처먹었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도 하느님 앞에 우리가 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짓는 죄 하느님 앞에서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기도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오늘 한 주도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자비하신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청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의로운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귀여겨 들으며 공동 손을 잡고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협조자이신 주님,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움으로써 젊은이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어 사회의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공동체로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정하신 주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20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 받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제가 복을 갖고 얻은 수를 주께 하시옵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유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를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하느님 성안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 주 8월 6일 날 수능 수험생을 위한 100일 미사가 있습니다. 수험생 내지는 수험생이 일단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론 학원이나 많이 바쁘겠지만 그 수험생이 오면 여러 가지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늘 여기 100일 동안 청소년을 그를 위한 초가 켜지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연령회원 모집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3시에 김포성당에서 여는 청년연합미사 있습니다. 반주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농 매장 자연닭 생숙떡 쑥개떡 있고요. 오늘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전대사 받을 수 있고요. 성모 승천 내축일 날은 미사가 2대 있습니다. 8시와 11시 있고요.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캠프는 좀 어려워도 그냥 이렇게 짧게 성당에서 아이들에게 여름에 대해서 좀 격려와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그 지난주에 소금 가서 드셔보셨어요? 그 소금 안에 가끔 보면은 까맣게 뭐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별게 아니고 이게 워낙 그 부수고 볶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가루가 되는 것들이 생기는데 걔네들이 불에 살짝 끄슬리면 가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불순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 볶는 과정에서 조금 생기는 거니까 친환경 염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염전에서 7년을 간수를 뺀 볶은 소금은 시중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소금 벌써 8시 미사 끝나고 어떤 자매님은 사목회 자매님인데 벌써 이거 오래전 한 작년부터 제가 갖다 놓은 거 그거 갖고 이빨을 닦았는데 이빨 닦다 보면 보통 왜 아픈 데 있죠. 피 나오는데 그런 데가 없어진대요. 왜 그러냐면 지혈 효과 이 소금으로 이빨을 닦으면 피가 나고 이런 곳에 싹 다 지혈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빨이 닦는데 아픈 데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뭐 그런 거 말고도 하여튼 콩팥 때문에도 반드시 소금을 좀 드셨으면 하는데요. 이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장사하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어차피 모든 거는 다 사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권위를 자기가 인정해 주는 권위가 있으면 그것이 약이 되고 살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죠. 뭐 하여튼 이번 이제 가장 이제 휴가철이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6번입니다. 성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지는 생명이 없고 필요한 일들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 주네. 하느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바람 녹지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신 채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죽을 때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현재 성모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 주변에 있는 선풍기는 꺼주시기 바랍니다.